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현재 지금 현대를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추구하는 시대.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가치를 매기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어떠한 기적이 일어났다, 아니면은 뭔가 신비한 일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을 쉽게 믿지는 않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것보다는 어떠한 논리적인 말과 행동에 따라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밝히는 것을 조금 더 좋아하는 때죠. 그래서 TV 프로그램 같으면 과학 관련된 프로그램, 아니면 신비한 일들이 이러한 일들 때문에 일어났을 것이다 추론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눈에 띄게 많아진 것이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기적은 없다. 그리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되어야지 네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에서는 정말 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은 분명하게 기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성경이 말하는 기적이 있다라는 이 말이 거짓말이다라고 여겨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기적이 사라진 것일까? 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신앙적인 모습이 점차 약간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불합리한 것 같기도 하고 비이성적이라고도 손가락질을 받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적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한테 있어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단어처럼 평소에 기적이야 라고 하는 말들이 별로 없어진 세대에 우리가 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우리의 평생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에 기적과 같은 일들은 우리 삶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안에서 좋은 관계도 맺는 그런 일들. 그리고 어찌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에도 죽을 뻔한 일들이 꽤 많았거든요. 장난꾸러기라서 제가 굉장히 차분해 보이고 좀 철저해 보이지만 굉장히 장난꾸러기였습니다. 교회 방석방 2,000개가 넘는 방석이 쌓여있는 그런 방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춥다고 캠프파이어를 하는 사람이 접니다. 불이 났어요. 친구들과 함께 방석을 막 굴을 파가지고 굴 안에서 불을 피웠죠. 그런데 살아 있습니다. 다리에서 떨어졌는데 아파트 3층 다리에서 떨어져서 머리부터 떨어졌는데 정신을 깨보니까 바위 위에 있었더랍니다. 사람들은 다 놀랐어요. 제가 왜 저 바위 위에 누워 있을까? 왜냐면 다리 밑이 아니라 물에 떠밀려 나가다가 바위 위에 걸쳐 있었던 거였거든요. 사람들은 다 저한테 그랬습니다. 이놈의 장난꾸러기 놈은 너는 왜 밑에 내려가서 물장난을 했니? 아닙니다. 떨어진 겁니다. 팔이 부러질 정도로 심하게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살리셨습니다. 아멘이 절로 나오시죠? 어느 날 물놀이를 갔는데 용소라고 하죠. 물이 빨려 들어가는 곳. 아무 생각 없이 거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빨려 들어가서 바닥에 땅이 닿는데 그 순간 걸으면 되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걸어가면 되지. 실제로 숨을 참고 꽤 먼 거리를 걸어가서 살아났습니다. 저는 일상에서 제 삶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게 기적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살아있는 건 참 기적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 우리 성도님들 다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아니실까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계신 겁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기에 또 우리가 이제껏 온전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우리의 일상이 그냥 일상이 아니라 기적과 기적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기적을 주시는 하루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야말로 거짓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기적은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기적을 누리며 살아갈 자격이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기적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내실 것입니다. 오늘 보는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니고데모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도 부르십니다. 5,000명을 부르셨습니다. 가늠하다 걸린 여자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어떤 것을 경험합니까? 기적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른 이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기적의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 본문에서는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생각하기 전에 이걸 기억하십시오. 기적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이루어진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의 그 삶 가운데는 기적이 있는데 화려하거나 반짝이거나 아니면 펑하고 터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실 때는 아주 잔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죠. 그런데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 보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풍경같이 본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시다가 보지 못하는 이가 앉아서 구걸하는 것을 관심을 있게 보시니까 제자들이 그 사람을 보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평소에 가지고 있던 질문 한 가지를 던집니다. 뭐냐면 예수님, 이 사람이 눈이 먼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맹인이 있는데 그 앞에서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이 맹인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힙니다. 평생 보지 못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렇다고 동전 하나 던지는 것도 아니고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눈이 먼 게 누구의 죄입니까?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내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할까? 그리고 내가 눈먼 것은 누구의 죄일까? 온갖 생각이 이 마음 가운데 있어서 자괴감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다. 그 누구의 죄도 아니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맹인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다른 사람들은 경멸했을 수도 있고 불쌍히 여겼을 수도 있고 동정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 사람 정말로 가까이 가기 힘든 사람이야, 낮은 사람이야, 비천한 사람이야 생각하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 마음 가운데 내게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까? 이 사람의 생각은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셨을 때에 참된 소망이 생겨나는 겁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 계속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다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맹인은 점차 이 마음 가운데 내게 예수님이 오셨구나. 소문으로 들었던 그분이 오셨구나. 예수께서 내게 관심을 두시는구나. 이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기적이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셔서 너는 나와 함께 동행할, 천국으로 나아갈
내가 믿음을 줄 사람이다 라고 하셨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변한 것처럼 이 맹인도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냐면 땅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진흙으로 이기시죠. 얼마나 침을 많이 뱉으셨겠어요. 건조한 땅에 진흙으로 맞을 만큼 침을 뱉어서 이거를 뭉친 다음에 이거를 맹인의 눈에 바릅니다. 갑자기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일이지? 사람들이 얼마나 경악했을까요? 불쌍한 사람한테 예수님이 갑자기 침 뱉고 막 주물럭거리더니 그걸 눈에 발라버린 겁니다. 그 맹인이 저였으면은 아니면 우리였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게 도대체 뭐지? 이 찐득찐득한 건 뭐지? 지금이었으면은 난리였을 겁니다. 인권이 어쨌네 해가면서 이 사람 지금 장애가 있는 분을 괴롭히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예수님이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정말 이해하기 힘든 명령인데 너는 가서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 근데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그냥 말씀을 봤을 때에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 했으니까 실로한 못에 가면은 이 맹인이 가서 씻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실제로 실로한 못을 이 지도에서 보시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다 나오시거든요. 근데 잘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에서 실로암 연못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디 있냐면은 바로 여기. 보이세요? 반짝이는 거? 제일 구석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평면상으로 봤을 때에는 그냥 길을 쭉 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계단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가는데 그 예루살렘 성이 있었던 산이 750m 정도 되는데 이 실로암이 있는 곳은 634m입니다. 그러니까 100m 정도의 그 높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까 지도에서는 평면처럼 보이지만은 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산을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사람이 산에서 내려가는 게 더 힘듭니다. 근데 맹인이에요. 보지 못합니다. 이 보지 못하는 사람한테 100m 길을 내려가서 너는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랍니다. 그런데 이 실로암 아까 보이셨죠? 계단이 한 180개가 있습니다. 계단도 내려가야 돼요. 가파르죠? 지금 보시면은. 그러니까 생각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을 지금 이 맹인에게 시킨 겁니다. 사람들은 이해하기 정말로 힘듭니다. 왜 이 맹인한테 굳이 침 바른 흙을, 진흙을 바르고 눈에다가 거기다가 저기 아래에 있는 실로암까지 가서 몸을 담그라고 할까? 이 맹인은 이 명령에 대해서 거부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저였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이분이 왜 그럴까? 주저앉고 아니면 그냥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갈팡질팡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 맹인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기적이 일어나자 이 삶이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이에 가서 예수님이 명령하자 이가 어떤 반응이냐면 어떠한 고민이나 어떠한 갈등이나 어떠한 주저함이 없이 이에 갔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went and washed and came home sing. 그러니까 그냥 간단합니다. 가고 씻고 돌아왔다라고 표현됩니다. 아주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기적으로 예수님을 인하여서 변화되자 이 사람은 예수님의 주신 명령을 그대로 준행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 어떤 말씀이 나왔냐면 예수님이 씻으라고 했던 거는 그러니까 그 실로한 못에 푹 담그라는 겁니다. 그냥 가서 간략하게 눈만 씻고 와 이게 아니라 푹 담그라. 실제로 그가 가서 푹 담고 몸이 젖을 때까지 담고 눈을 깨끗하게 씻고 온몸을 깨끗하게 씻고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 기적을 감당한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기적을 만난 이는 그 삶 가운데 기적이 주위에도 보일 만큼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이 시대에 우리가 진짜로 기적을 맛보고 그 기적을 우리의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이 변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첫 번째 문을 연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둘째는 내려놓음과 확신 그리고 정결함입니다. 오늘 이 맹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 앞에서 굴욕을 당하고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지금 눈에 뭔가 발려졌고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맹인이 한 것은 무엇이냐?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니 나는 따르며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내 삶을 바꿔줄 줄 확신하며 그리고 그 명령하신 대로 가서 내 안에 내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맹인은 계속해서 갈망했습니다. 평생을 두고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은 내가 보기를 원하고 또 원했을 겁니다. 이 성전 앞에서 또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이 맹인은 예수님께서 내게 기적을 행하시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짧은 거리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고도 100m가 넘는 그 긴 길을 그리고 계단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내려가면서 이 맹인은 씻고 다시 올라오면서 이 맹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을 준행하는 모든 순간순간 간절하게 갈망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으로 받은 그 기적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바라는 갈망도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과 또한 불편한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꿔주시기를 원하는 그 갈망과 갈증과 또한 열망 가운데서도 이 해결되는 모든 방법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법으로 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맹인이 눈을 떴을 때에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어떻게 눈을 떴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나는 눈을 뜨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적을 맛볼 때에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적일 때에 우리의 입술에서는 당연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맞춰진 기적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의 욕심을 가지면요. 저도 수도 없이 생각할 때가 있어요. 또 한 번만. 80kg만 빨리 빼주세요. 여러 가지 생각들, 일확천금도 꿈꿀 때가 있고 명예적으로 더 높아지기도 원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기적들을 맛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세상적인 기적을 맛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적이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기도하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응답하실 겁니다. 내게 필요한 기적은 이것이니 이것을 구하라. 그럼 우리는 그것을 구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삶과 동떨어져 있느냐? 아니죠. 그 자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달라고 요청하라고 알려주시고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기적을 정말 잘못 이해를 시킨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면은 무조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네가 행복할 것이라고, 네가 부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성공할 거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부를 쌓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기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보이실까? 그것을 우선시 했을 때에 참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 이거 진짜입니다. 이것이 진짜이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적,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금주에 우리 집사님께서 한번 쓰러지셨죠. 그리고 나서 그 치료의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임재하시고 또 빠른 치료 가운데 회복을 명하셨을 겁니다. 아니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댁에 가서 우리 집사님 정 집사님을 만났을 때 정 집사님이 불안한 가운데서도 저한테 했던 그 한 단어가 굉장히 저한테는 은혜가 됐었거든요. 뭐였냐면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정말 놀랐을 거 아닙니까? 불안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요, 의식을 잃으면은 그 모습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모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눈에 선했을 텐데도 숨을 쉬는 순간에 제일 먼저 나왔던 것이 감사합니다. 성도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제 마음 또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진짜 기적은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마음이 나타나게 만들어주는 것이 진짜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것들이 풍부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적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먼저 구하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요, 기적을 바라지 않기에 기적이 사라져갑니다. 감춰져 가고 있어요. 마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찾지 않으니까 기적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구하지 않으니까 사라져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더욱더 우선시하니까 기적이 사라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기적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걸까요? 아닙니다. 기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적이 있는 곳이 어떠한 곳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늘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적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믿음이 성장해 나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당연히 그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에 우리는 더욱더 믿음이 강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맹인처럼 갈망하십시오. 이 맹인처럼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이 맹인처럼 기적을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이 맹인처럼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누리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하여 진정한 기적을 누리려면 하나님과 함께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진짜 좁은 길의 여정이 되시기를, 그 가운데 참된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